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계도 발달되고 또 도시도 아주 커지고 인공지능이 바로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한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숫자나 어떤 성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없어도 괜찮아.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작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믿음,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순종을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 말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의 또한 격려로 우리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그러한 말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교회가 살고 또 가정이 사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2015년 3월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하여서 독일로 가는 저먼윙스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인데 여기에 독일인 67명, 스페인 45명, 전체 합쳐서 150명이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고 원인입니다. 비행기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기상 변화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기장이었던 안드레스 루비치라는 조종사가 그냥 조종실 문을 닫아버리고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져 버리니까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150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무려 매년 3만 명 이상이 총기 사고로 죽는데 어찌 보면 작은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 희생자 대부분이 그저 평범한 특별한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저 가족과 함께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무너진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이런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때로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그냥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한 사람이 바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오늘 이 본문의 그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그런데 멸망 직전에 22년 동안에
왕들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무너진 그 시대 속에서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니 정의가 없고 진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빨리 한번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빨리 한번 찾아봐라.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루살렘도 의인 한 사람, 찾기 어려웠던 그 비극적인 그러한 도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백성들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예루살렘 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주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일하는 직장과 그 일터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다면 오늘 창왕성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주변이 복을 받고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사 하이패츠라고 하는 20세기의 바이올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야사 하이패츠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1901년 러시아에서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3살부터 바이올린 시작했는데 대단히 탁월합니다. 6살 때 이미 공식 무대에 서게 되고 10살 때는 유럽에서도 이미 주목받는 그런 연주자가 됩니다. 17살에 미국 카네기홀에 데뷔하여 세계 음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연주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어린 이 아이가 이 바이올린을 키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짐 발리스트가 어린 하이패츠의 그 연주를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바이올린을 부숴버리고 싶을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의 바이올리스트 알렉산더 슈나이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하이패츠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며칠 밤을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하이패츠는 시대를 압도하는 그러한 연주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패츠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전쟁터에 찾아다니면서 유문 공연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적군의 폭격기가 폭격을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가서 연주를 합니다. 자, 한 번은 공연하려고 했던 그때에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도저히 이거는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이패츠는요, 이미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연에 군인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 명연주자가 폭우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연주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 우리가 만약에 하이패츠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연주자였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관중 없습니다. 박수갈채도 없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이패치의 연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이 시대 속에 그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넓은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빨리 가서 한번 찾아보라, 알아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 자, 정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정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도 히브리 단어 원어인데 따라해봅시다. 미시파트. 요 정도는 좀 알면 좋겠어요. 정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약자들의 편에서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가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 또한 두 번째로 진리를 구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앞에는 정의, 뒤에는 진리를 구하는 자. 자, 진리는요, 이 히브리 단어가 에무나, 어떤 뜻이냐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의 성품을 오늘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에무나, 정직.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정의의 사람, 박해받고 눌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정의의 사람, 미시파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너무 정직해서 현실 앞에 거짓말을 하지 못했던 에무나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하나를 조사하면은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실어다가 상업적 이익으로 노예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정의에서 어긋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링컨은 평생 가지고 있는 이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별명이 어네스트 에이브입니다. 어네스트, 정직한 에이브. 정직한 에이브. 한 예로 링컨이 한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 링컨이 몇 센트를 손님으로부터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가책을 느껴 밤에 걸어가서 그 손님을 찾아가 더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링컨의 이 정의는요, 타협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직을 여기에 지켜나가기 위하여 자신이 불리할 때도 오히려 더욱 정직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위기 있을 때에 그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이 정직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위기 때에도 역시
정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그리고 위기 때는 더 정직한, 이게 바로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이 이 링컨을 사용하여서 노예 해방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미시파트, 정의로운 사람, 에무나, 여기에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빨리 한번 찾아보라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미시나트의 그러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여기에 에무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순종의 한 사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여기에 작은 순종의 한 사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심판의 그 시대 속에서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바로 민족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불순종하여 엉뚱한 길로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그저 배 밑바닥에 가서 잠들어 있던 요나를 하나님이 방법으로 그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아니 끝까지 추격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곳곳을 보시면은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이 묻어져 있는지 몰라요.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아 하시고 때로는 이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찾으시고, 아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라고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누가 볼 때도 참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미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 옆에 뭔가 또 한 사람이 함께 있다면 참 좀 잘할 텐데, 좋을 텐데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 혼자서 뭘 해? 혼자서. 내 한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선택,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큰 흐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판단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바꾸시고 그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1989년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할 때에 군의 무력적인 진압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탱크 행렬 앞에 용감하게 홀로 막아섰던 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군대보다도 강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잘못된 폭력 앞에서, 불의의 그러한 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서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너무 작게 볼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 한 사람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나 한 사람 뭐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나 한 사람 뭐 섬기지 않는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그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떤 누구든 간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운 지체이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나 한 사람, 그 말과 그 태도, 그 어떤 영향력이 굉장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 때 가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나도 모르게 참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가신 그 한 분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정말 보배로운 아내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해도 어찌 보면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위로만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다르고 성품 다르고 환경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나이도 다르고, 그러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자리에서 묵묵하게 변함없이 귀한 일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농촌교회에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분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있어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바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창원 복음만을 위하여서 오늘 여기에 성도님들이 그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 VIP를 우리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큰 초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적어 보여도, 때로는 환경이 초라해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 비서에게 요청을 해 그림을 그렸는데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큰 그림 안에 수많은 조각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조각들. 조각 하나하나는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조각 하나는. 그러나 그 작은 조각 하나가 빠지면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열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자리가 돼요. 그 작은 한 사람의 그 순종,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사람도 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언덕에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어린 소년이 그 있잖아, 보리떡 5개 물고기들이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이 도시락을요,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연결했어요. 또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로 소개한 안드레, 연결고리를 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안드레가 뭐 기적을 베푼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디딤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룸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시대 속에, 어두운 그런 시대 속에 여전히 빨리 한 사람을 찾아봐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힘들고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무너진 그 시대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만 찾는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 그 일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 찾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보상과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여러분, 나 한 사람 숫자로 작지만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자이므로 하나님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와 디딤돌이 되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